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41장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장이었는데요.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이번 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국 땅의 노예로 전락했죠. 지난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마침내 인정을 받나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뒤돌아보면은 그의 나이 17세 때 꽃다운 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17세 때 시작된 이 고통의 시간이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면 30세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장장 13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30세가 되었던 즈음에 그 어느 날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지배자 이 바로 왕이 아주 기이한 꿈을 꿉니다. 살진 7 암소가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고, 지난 본문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성한 7 새싹, 그 이삭이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그런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꿈을 꾼 바로 왕은 무척 답답했겠죠. 이집트의 그 어떤 지혜자나 마술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잊혀졌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벌써 2년 전에 부탁을 했었죠. 감옥에서. 그가 기억력이 좋았다더라면 다시 자신이 신원된 것에, 복원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들뜨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2년 전에 28, 그 나이에 요셉이 어쩌면 바로 왕 앞에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었죠. 제가 그 신대원 올라가면서 차에서 이제 아침 묵상 말씀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올라갔는데, 목사님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정말 기억력도 좋고 아주 신의가 있어서 자기가 받은 그 도움을 바로 갚았다라면 어쩌면 요셉은 살아있을 수 없을 수 있었다는 그 얘기, 보디발의 위치를 생각하며 아마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들으면서 맞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2년도 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기억력이 뭐 덜하고 자기 이익만 뭐 이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왜 2년이 왜 필요했을까? 외적으로는 왜 죄 없는 요셉을 가뒀어? 이래서 보디발의 위치가 이상해질 수 있고,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보디발이 그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요셉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뭐 있는 이런 상황 외에까지도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은 미흡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선 생각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인지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철없이 나 이런 꿈 꿨어 하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습도 아직은 미숙한 모습입니다.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면은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2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본문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순간 요셉은 자신의 제가 해몽을 좀 하죠 라고 지혜를 자랑하며, 그리고 황금 같은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41장 16절 그 다음 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보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 꿈을 알려주실 겁니다. 요셉의 23년간의 혹독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법을 아마도 채워가고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의지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감옥은 그에게 단순히 갇힌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제 환경과 비유하자면은 이 요셉의 신학교가 아니었는가, 그 과목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그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까지 시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13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계속 주변 부회를 맴돌게 했던, 감추어졌던 그 요셉의 개인의 역사를 모두의 역사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면 딱 좋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시간은 결코 늦거나 빠르거나 하지 않다는 사실,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요셉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앞으로의 닥칠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런 탁월한 대책을 제시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당시 이집트에는 그 다신관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집트의 바로 입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이 지금 만천하에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은 인장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세시한 그런 것들에 오늘은 주목하기보다는 그 드디어 최고의 자리. 어제 목사님께서는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얘기하면서도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책을 읽으면서, 성경이죠, 읽으면서 70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깨달았던 시기가 이제 몇 년이 안 남았던 이 그 예언대로라면은 우리의 고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의 보통적인 그런 자세와 달랐다라는 부분, 어제 그 수요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요셉도 지금 그런 겁니다. 금목걸이가 씌워지고 이거 됐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이 권력을 잡았다. 지금 어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을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찬양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몇 년 뒤에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다면 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를 봤을 때, 내 민족이지만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그로 인하여서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였듯이, 오히려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찬양하고 조금만 견디자 할 순간에 다른 모습을 보였듯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역시 복수의 칼을 간다든지,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주어지는 나의 보상이야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조차도 끝이야, 혹은 이제 복이 시작되었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눈으로 그 시점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전국을 순찰하면서 흉년을 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곡식을 바닷 모래같이 심히 많이 쌓아두며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풍요로운 7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이 지점에서 어제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나 솔직히 불편하다고 왜 요셉의 그 아내가 누군지 여기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니아라 하고, 이 요셉의 이름도 현실 우리 창씨 개명하듯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것도 되게 자존심 상한다. 저도 물론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온의 제사장, 이 온도 신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거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죠.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 혼인을 했다 하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게 본다면 혈통, 이게 좀 잘못 섞인 것 같은데라는 그런 찜찜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꾸 이렇게 내 기준 내에서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라고 자꾸 생각하는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방인이건 생명이 없는 돌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보셨듯이 지금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셉이 내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그래 지긋지긋한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아버지 집에서의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 안 할래 라는 의미가 아닌, 그가 정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형들과의 관계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물론 좋은 기억도 있겠죠. 채색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한 안 좋은 모든 기억을 잊게 했다. 과거의 아픔이 주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 그 잊게 된 일이 내 노력, 내가 정말로 수양을 많이 하고 이제는 마음을 비워서 잊어버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잊어버릴 수 있게 됐다. 내가 이제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 얘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분노와 증오라는 것이 인간적인 용서나 또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망각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비로소 나의 그 기억들, 잊어버리고 싶어 그토록 노력했던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과 기억들이 덮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위에 덮어질 때 우리를 찌르던 그 상처의 그 뾰족한 가시가 부러지고, 과거의 그 아픔들, 씻을 수 없는, 지금 풍요롭지만 그 어려웠던 그 시절 잊어버릴 수 없는, 혹은 증오와 원망이 될 수 있는 그 아픔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 기간 중에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짓죠.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중의 열매 혹은 번성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그 땅 이집트를 내가 수고한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고하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한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 수고는 고생이란 얘기입니다. 고난이란 뜻이고요.
나의 고난의 땅이라 한다면 느낌이 좀 다르죠. 내가 고생한 땅이 아니고 나의 고난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의 절망이 배어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집트 땅 그 땅에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통찰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의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고 완벽한 지금 볼 적에는 총리라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이제 이집트에서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고향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해피 엔딩을 생각할 때만이 드디어 이제 내가 고난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에 처했던 그 한가운데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의 눈물이 흘러 있는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생수의 샘을 떠뜨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꿈의 해석대로 혹독한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SOS를 처하는 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요셉은 단순히 이집트의 총리라는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고 당시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이른바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 이후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시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실패한 그러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던 것이죠. 13년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터널,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요셉이라는 원석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가질 수 있었던 어렵기 때문에 뭐 다른 성향이건 아버지의 그런 편애 때문이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교만을 겪으시고 또 자기 의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뭡니까? 잊게끔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잊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쓴 뿌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그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초점에서 이 므낫세 그리고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잊지 못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잊게 하는 므낫세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묵상해야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치유된 요셉의 마음에 이른바 에브라임의 축복, 그 수고한 땅, 고난의 땅 한가운데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본 것이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 삶의 억울함과 슬픔을 온전히 주께 의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므낫세의 은혜이자 에브라임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아침 나의 므낫세 그리고 나의 에브라임의 은혜를 남은 개인 시간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